자,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가족이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재정에 대해서, 재물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보면 나와 있겠지만 저희는 그 가정을 대상으로 부부 코칭을 종종 하는 편입니다. 그 가운데 남편들이 원하는 아내에 바라는 점, 아내가 바라는 남편에게 원하는 점,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하면 1부터 5가지 통계상으로 설문조사가 순위별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20대, 30대부터 50대, 60대까지 부부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생각보다 남성이 여성을 모르고 여성이 남성을 모르고 30년, 40년을 살아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도 몰라요. 예.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는 것만 보이고 얘기하는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또 이런 가르침을 받으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남성들이 아내에게 원하는 순위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적 충족을 만족시켜주는 아내. 생각보다 남성들이 그런 부분 속에서 니즈가 있는가 봅니다. 이런 차이가 조금 있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내를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여기에 못지않게 오늘 좀 주목할 부분들은요, 그 아내가 요구하는 남편에 대한 상 중에 3번째가 있는데요, 뭐냐면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부양하는 남편을 3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3번째 이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이게 꼭 남편이나 아내에게 국한된 부분은 아닙니다. 경제적 부양을 책임지지 못하거나 하면 상당히 불안하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차원 세상을 살고 있고, 또 이제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에 대한,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성경이 지지하는 원리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우시고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우리의 사고방식이고요, 재물 자체가 마인드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재물을 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재물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즉 재물에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 우리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 또 그 사람이 무엇을 제일 지금 현재 중요하고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 분야에 있어서는 구원과 생명뿐만 아니라 재물 분야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10대부터 70대, 80대, 90대 이르기까지 재정 분야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 건데요, 대체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집에서 빈둥빈둥하거나 일하지 않거나 계속 잠만 자거나 게임을 하면, 심지어 고스도 붙이거나 이런 그런 분들 잘 없겠죠. 그러면 상당히 옆에 있는 가족들이 힘겨워합니다. 그리고 참 딱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힘겹죠. 왜냐하면 사람은 일하며 살도록 창조되었거든요. 실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이 경제적 한파가 왔어요. 상당히 힘겹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하시는 분들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또 가족이 살아나고 있고, 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양과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재정을 공급해주는 책임자란다 하면 오늘 이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물질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너희가 너희 친족 혹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기 친족이나 너의 가정을 경제적으로 제대로 책임지고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악하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책임감, 재정을 다루는 그 자세,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 나눌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신성한 노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 땅에 처음 창조되었을 때부터 타락하기 이전부터 그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다, 이 컬티베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경작하다란 말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같이 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뭐냐면 또한 일하는 것이기도 하고 관리하고 노동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곧 일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노동을 성경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도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 말라? 먹게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오늘 때 일하지 않겠다, 먹지 마. 이거는 모난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일한 만큼 또 일한 것의 대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성경이 지지하는 것이고요,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 있다라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놀고자 하면 안 돼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부지런하게 땀을 흘리고 일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우리가 일한 만큼 때로는 소출이 없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또 땀을 많이 흘리고 고생해야지 이 땅에 있는 소산물을 먹으리라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죄의 결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신성한 노동을 통해서 씨를 심고 풍작을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고, 적게 심은 대로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대로 많이 거두는 이런 원리를 이 세상에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되 신자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이기 때문에 붙잡으셔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20세 이상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독립하도록 준비하라. 재정적으로 독립하라. 부모로부터 떠나서. 부모한테 안기거나 떠나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독립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얘기해 줍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철이 덜 들었거나 그냥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절대 보내면 안 됩니다. 일단 준비시키고 철 들었을 때 그들을 보내야 될 것이고요. 내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땅히 부모로부터 독립하여서 내 삶을 책임지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은 책임질 수 있도록 보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의미는 특별히 남성들, 여성도 마찬가지면요, 자기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이건 떠나는 것이 불효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경제적, 영적, 물질적으로 독립하셔야 됩니다. 독립하셔야지 간섭을 받지 않고 조정을 당하지 않아요. 물론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질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고이고 마음이에요. 물질이 가면 마음이 갑니다. 근데 그것이 가면요, 조정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부터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마찬가지고 반드시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참 잘 되어 있는 것이 실업 급여가 따박따박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갑자기 이제 해고를 당했을 때 경제 사회적인 보장제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재정을 도움받을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해서 갑자기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또 악용하여서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몇 개월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다 재물이 계속 나오니까 매달마다 실업급여가 나오니까 딱 요만큼 일하고 아이고 놀러 가야지, 아이고 여행 가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요즘 좀 있어요. 젊은이들이. 또 그걸 생각하면서 잠시 일하고 또 놀기를 즐기는 이런 사람들은 그 자체가 악한 마인드입니다. 가난한 마인드고요, 빌어먹는 마인드입니다. 그런 사람들 절대 보여줄 수 없어요. 돈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돈이 많이 있던 돈이 적던 간에 가난할 수 있고 부유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부유할 수 있고 가난하게 살 수 있고요. 돈이 있어도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돈의 소유 여부 관계없어요. 결국 재물은 마인드이고 사고방식입니다.
불신자들은 물질적 사고 방식으로 충만해요. 그들은 모든 것을 대부분 생명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물질로 보입니다. 왜냐? 감각 지식에 충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이 돈으로 돌아간다고 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과 재정에 대한 부분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교회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도 갑자기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고집했을 때 많은 일반 그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돈 벌려고 기업 행세하는구나, 돈 착취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교회를 매도하는데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물질에 대한 관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가난한 자 있고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제가 물질의 소유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할 수 있고 부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요? 그의 사고방식이, 그의 관점이, 그의 생각이.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금, 은, 보화, 물질, 모든 것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구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광물도 자원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과 바다와 산도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의 소유와 상관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교단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저보다 몇 년 정도 더 일찍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희가 배울 때도 재물에 있어서는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상당히 힘겨운 부분이 있어요. 개인적인 생활비 재정도 책정이 되지 않고, 그래서 또 목회자를 또 일도 해야 되어지고, 또 돌반지 아이들 목걸이도 팔아야 되는 상황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원받지 않고 빨리 독립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교단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이제 3년, 4년 이상 먼저 지원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독립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독립을 해요. 스스로 자립을 하죠, 경제적으로. 그런데 저보다 전에 먼저 지원받던 분은 지금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그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재정을 지원받으면 간섭을 받아야 돼요. 내가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면 내가 독립하여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가난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부유한 자가 있고요. 가난한 마인드가 있고 부유한 마인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이유는 다 있습니다. 말씀에 무지하면 우리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부유한 생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얻어먹는 자가 아니고 주는 자로, 필요한 것을 체험받고 선한 일에 많이 나눠주는 자가 되기로. 오늘 사울의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분은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물질은 믿음을 반영합니다. 네, 물질은 믿음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메시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하더라도 오해하는 사람은 계속 오해할 거예요. 들을 것을 듣고 듣지 않아도 될 것을 듣지 않으셔야 돼요. 보아야 될 것을 봐야 되지만 보지 않아도 될 것은 보지 않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꼭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셀에서도 마찬가지고 메시지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시험당하는 사람은 인생이 계속 시험당합니다. 여러분, 합당한 것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지신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진정 부유한 자로 인도할 것이고 우리 삶에서 주는 자로, 베푸는 자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인본주의가 충만합니다. 인본주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방식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보고 결정하는 태도입니다. 인본주의 연결되지면요, 공산주의가 연결됩니다. 공산주의도 유물관에서 나온 것이고요. 결국은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취하고자 하는 이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본주의 개념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빠진 자본주의는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죠. 성경에는 사랑한다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말세의 특징 가운데 사랑한다는 단어를 재물을 사랑한다, 자기만을 사랑한다,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물질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다룰 수 있느냐, 아니면 재물에 묵상하고 재물에 취해 살아가느냐. 자, 이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재물을 우상으로 삼는 것이고,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재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다스리길 원하고 합당한 쓰임새로 우리가 주관하기를 원하십니다. 인본주의 사관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매체와 온라인 방송에서는요, 11조가 구약 시대의 유물이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목회자도 있고 방송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관점들을 놓쳐버리고 인본주의적이고 도덕적인 사관 가운데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진짜 말씀을 믿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지옥은 없어, 천국도 없어, 그냥 죽으면 끝이지, 사라지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한마디로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기독교를 공격을 합니다. 어떤 공격을 하죠? 없어. 아주 합리적입니다. 아주 감각 충만하죠. 그리고 아주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자기 소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시대이죠. 그들은 말씀을 거절합니다. 지옥을 거절합니다. 천국을 거절합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을 터부시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있고, 혹은 저 땅 밑으로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놔두면 멸망해 가는 거예요. 누구나 멸망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 얻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사랑할 것도 아닙니다. 쾌락을 사랑할 것도 아닙니다. 편한 것을 사랑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역사를 좀 공부를 했는데요, 1945년 이후에 해방사 이후에 북조선, 특별히 북한이죠.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지역입니다. 그곳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때 썼던 용어가 뭐냐면 교회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 예, 헌금 무용론을 들고 나왔고요. 또 많은 그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또 인본주의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재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예, 교회 운영을 하기 어려워지고요, 선교사 하기 어려워지고요, 집중적으로 교육 훈련들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물이 뭐예요? 재물이 아닌 것이죠. 마음이고 투자이고 가치이고 우선순위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약화되어지면 결국 교회가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신적인 사조와 본질들을 우리는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3차원 세계에서의 재정을 다루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삶은 영적입니다. 영적이다란 말은 내 영적인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으면 3차원 삶에서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고 삶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 속에서 왜 우리의 믿음을 재물이 반영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예, 개역개정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요즘 우리 LTG 빌립보서도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의 심령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시입니다. 옥에 갇혀 있을 때 가난하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고, 또 이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공급 못 받고 또 춥고 배고플 때였죠. 그래서 그는 복음 때문에, 복음의 고난 때문에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난함에도 나는 만족하고
부여함에도 나는 만족하고 1절 모든 상황에 처해도 나는 1절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무데 갖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나의 형제다, 나의 동력자이다, 나의 군사이다,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이다. 그 당시 바울에게 필요한 필요들을 우리 에바브로디도가 채워줬다는 것이죠. 돕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근데 병들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 근심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고침받았다는 것을 27절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의 가족이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의 필요, 그의 아픔이 나의 필요, 나의 아픔인 것이죠. 그래서 그를 빨리 보내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근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뭐하라고요? 존귀하게 여기라. 그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마음을 다해서 주의 교회를 섬겼고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우리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체험을 입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이렇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가족으로 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모두가 가족인 것이죠. 나와 우리 가족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와 우리 가족만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모두가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 셀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 가족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만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품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되어집니까? 내 피의 가족뿐입니까? 우리 가족이 최고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이 모든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 저 한 사람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고 그들의 성공에 동참하고 그들의 인생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우리 인생은 시 풀과 같이 마르고요 꽃과 같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대로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한 자는 하늘에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200년 살겠습니까? 100년 이제 좀 살겠죠. 수명이 많이 연장됐으니까. 하지만 인생은 결국은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대중가요 가사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결국 주님을 만날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모두를 위해 사는 것이고 모두를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들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병숙 목사님께서 군선교 사역을 하시고 지난주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통화를 했는데요. 이 선교사님께서, 목사님이 지금 다 들어가지 못하지만 연락을 하고 또 돌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군대에 가보면 간신병사가 있습니다. 이런 적응을 못하는 병사들이에요. 그 중에 꼭 대대나 연대급에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이제 자살하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명이 자살한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이 또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그 아이와 얘기를 하는데 5분 만에 마음이 오픈되더랍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전에 교회 다녔던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돌보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이병숙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필요한 재물과 물질로 후원하고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그 일들에 집중하여서 그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만약에 지원하거나 전적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교도소 사역, 또 시리아 난민 사역, 그리고 탈북민 사역, 그리고 이국 땅에 있는 태국과 또 많은 복음을 갈급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약을 당하는 거고 약화가 되는 것이죠. 훈련의 약화가 되는 것이죠. 이건 모두가 다 바로 현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선교 현장에 가보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저도 선교 현장에 잠시 있어봤지만 선교사님들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눌려 있습니다.
선교지에서의 어떤 영적 공격도 있겠지만 또 한국 교회가 상당히 보수적이거나 좀 현지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선교지가 어떤 용도로 돈을 써야 되는지를 대화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필리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배드민턴 치는 그런 정도의 금액과 인식으로 골프를 친다는 것이죠. 이제 골프를 치면 골프를 치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좀 저렴한 금액으로 골프를 친다고 하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선교사가 무슨 골프를 치냐고 사치스럽다고 해가지고 그분들과 교제를 하지도 못하고 재정을 함부로 쓸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님들 중에도 뭐 정직한 분도 있고 부정직한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선교사님들 잘 보셔야겠죠. 그리고 제대로 보고 또 투자하고 또 같이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만나본 선교사님들 중에 대부분이 상당히 약간 눌려 있고요. 또 없지 않아 정죄를 당합니다. 스스로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를 선교사 가정 가운데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가 진짜 없음에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헌금이 들어오면 그걸 선교사 가정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쓸 수 없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제가 수년 전부터 이제 선교지에 만약에 직접 가보면 이 선교사님들 만나서 일부러 얘기를 해줍니다. 선교사님들이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선교사님 이것은 저희 교회 성도들과 마음을 모아서 선교사님이 생각하실 때 진짜 필요한 재정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역도 되고 가정 사역도 됩니다. 필요한 것들을 쓰시기 바랍니다라고 일부러 그렇게 저희가 내어드립니다. 왜냐? 이 재물이 결국 가장 합당한 곳에 쓰여야 되는데 이 재물도 사람의 마인드와 사고방식에 따라 제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미국 선교사님들 보면서 참 놀란 것이 미국 같은 경우는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양육교사 붙여주고요. 또 그들이 취미생활도 하면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일정 기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기 사역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동화되어서 삶과 생활 방식으로 그들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사역에 집중되었어요.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조금 짧은 기간에 빨리 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됐다 할까 하자 뭐 이렇게 이런 마인드로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가정이 좀 망가지고요. 자녀들이 인격적인 돌봄을 좀 보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또 이제 빈약한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것이 조금 실제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도 어디에 써야 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들어지는 헌금이, 재물이, 이 물질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는 것도 합당하지만 어떻게 쓰임 받는 것도 합당한지도 보셔야 되고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우리가 보고 또 더 후원하고 또 마음에 동한다라면 같이 함께 동력하는 것이 합당하죠. 또 말씀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가운데 자기 동력자들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바울이 고통을 겪고 핍박을 당합니다. 복음 때문에 그때 어려움을 같이 동참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도 채워주고 하는 것이 가족인 것이죠. 이들의 관심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고요. 믿음의 가족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도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후원한 교회가 이거 하나뿐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초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후원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죠. 그 빌립보 교회가 나를 도와주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 빌립보 교회가 한 번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드 대표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것의 성격이 무엇인지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것은 돈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돈을 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 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주는 것이다.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또 교회 또한 믿음으로 이걸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죠.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들이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성적인 사람뿐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충족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예, 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목자로서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또 여러분 양을 기르는 목자의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내 양의 필요가 보여요. 진짜 마음이 동하죠.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우리 양이 6개월, 1년, 2년 이후에 삶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삶이 흘러갈 것인지를 보이거든요, 목자들은.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아픈 손가락처럼 보이는데 재정적으로 가난하게 살 것이 또 보이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심지 않으니까. 심을 것이 없지는 않거든요. 심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 못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심을 것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지, 먹을 것만 겨우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보셔야 되죠. 이 세상에 물질주의 사관으로 가득한 사람은 다 돈으로 보여요. 판단하고 비난하죠.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하고 복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도 있으면 또 성도들이 도와주고 채워주고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주님의 사역을 할 때 후원받고 사역을 하셨죠. 이런 것들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당하다면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자기가 돈을 벌면서도 복음을 전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배가하는 교회 개척은 가장 쉬운 모델이에요. 우리가 이걸 좀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얘기하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밥도 먹이지 말아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신 사장님, 일자리를 창조하신 우리 기독교인 기업가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불신자 기업가들에게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셨죠. 물론 착취하는 기업가들은 깨어나야 되겠지만, 전 제가 어려울 때 일을 할 때도 저에게 일자리를 주신 그 사장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불신자라도. 그래서 저는 때가 되면 한 번씩 선물을 해요. 지금도 저는 복음의 대상자로 품고 있는데 또 한 번 되면 또 선물소도 한번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아닙니까? 빛이란 게 무엇이죠? 친절하고 은혜를 갚을 줄을 알고 존중할 줄을 알고 심은 대로 거두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마땅히 심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산상수훈에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네가 바라는 것대로 네가 심어라.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네가 해주어라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황금률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세팅해 놓으신 하늘나라 원리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뭐 그때는 중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유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하고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침대를 문에다가 붙여놓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죠. 그때 저희 사모하고 제가 사귄 지 한 4, 5개월 사귀고 제가 중국으로 왔고 1년 동안 편지로 왕래 서신을 했습니다. 헤어지려면 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결혼할 수 있으면 결혼할 수 있는데, 근데 사모가 그때 자기 받는 월 급여의 거의 반 이상을 제 선교 헌금으로 자금을 댔습니다. 마음을 준 것이죠. 그래서 결혼에 올인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것에 뭐가 있다고요? 물질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까? 선물하십시오. 마음이 갑니다. 마음을 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식사하십시오. 마음이 없습니까? 또 식사하십시오. 마음이 갑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성경에서는 바울이 얼마나 이걸 또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우리를 위한 좋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 주제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산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주라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여기서 주라라는 동사는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동일한 언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사 뭘 주셨죠? 생명을 주셨죠. 영생이신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뭘 줄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뭘 줄 수 있죠? 물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라. 그러면요, 너희에게 줄 것이라. 누가? 하나님이 줄 것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줄 것이라. 주는 자애가 받게 되어집니다. 네, 받는 것보단 주는 것이 복됩니다. 받는 것보단 주는 것이 복됩니다.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뭐하리라? 안겨주리라. 약속입니다. 안겨주리라. 주라. 주면 받으리라.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께서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이 헤아린다는 단어가 측량하다, 저울을 재다, 분량이란 단어예요. 너희가 주는 분량만큼, 너희가 저울을 재는 만큼 그만큼 안겨받을 것이다. 그만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황금률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씨를 심으셔야 돼요. 줘야지 받는 것입니다. 심어야지 추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거둬요. 그 다음에 받는 것보다 주는 삶에 익숙해지십시오. 주는 것이 복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그는 그것은 삶의 원리였어요. 실업급여 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 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가난하게 되어집니다. 주는 것이 더 복됩니다. 그리고요, 주는 분량만큼, 심는 분량만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작게 심는 자는 작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든 물질을 심는 것이든 이것은 뭐죠? 믿음이에요. 남편이 하라고 해서, 아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어떻게 드리라고 그러죠? 고린도후서 9장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즐거이, 작정한 대로 기꺼이 드리라. 그것이 뭐예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재물 안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재물을 통한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재물 분야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삶에서 많이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물질주의 세상이에요.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아파트를 선택하지 자기 직위를 선택하지 않죠.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재물 분야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는 결론이 난 것이죠. 주님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누구와 비교할 필요 없어요. 얼마만큼 씻는 거, 얼마만큼 거두는 거 누구와 비교할 필요 없고 누구로부터 정죄당하거나 비교의식 당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일 뿐입니다. 내가 얼마나 심을 것이냐, 내가 얼마나 심을 것이냐, 얼마나 드릴 것이냐, 그리고 얼마를 받을 것인지 내가 알고 있느냐.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는 자기 양심이 알아요. 자기 믿음을 자기가 아는 것이죠. 주님은 고린도후서 9장 7,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인색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자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도 사랑한다는 단어를 쓰시네요. 기 있는 자한테 드십시오. 예.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육신의 자녀들도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돈 설교하면 안 된다고요? 아주 인본주의적인 관점입니다.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죠. 가난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교회가 가난해집니다. 가난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가난하게 살고 가난한 마인드를 자기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부한 자의 사고방식이 있고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부유하십니다. 부유한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분이지 겨우 가난한 분인데 겨우 가난해진 게 아니에요. 부유한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물질 중심의 부유 신학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선인지를 압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재물도 우리가 다스려야 될 피조물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녀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용돈의 11조를 네가 드려라. 눈치를 봅니다. 드리나 안 드리나 부모로서는 보이죠. 한 번씩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선택은 자기가 해야 되니까. 하지만 때가 되면 마지막 독립하기 전에 우리는 재물과 드리는 원리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줄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 왜? 우리는 믿음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실까요? 동일한 마음 가지고 계시겠죠. 이 땅에 나올 때 맨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여러분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신발장을 열어보십시오. 신발이 많지 않습니까? 옷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필요가 보이는 곳에 너가 마땅히 드릴 것을 심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존 웨슬레의 재정에 대한 원칙 3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존 웨슬레는 감리교 창시자이죠. 셀교회 개척자입니다. 셀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최대한 많이 벌으라고 얘기합니다. 버는 것도요 실력입니다. 버는 것도 공부해야 됩니다. 버는 원리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정과 부여의 원칙이요 성경에서 기반한 것이지 성경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을 안 할 뿐이죠. 성경에서는 가난하지 말고 부지런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최대한 많이 버십시오. 공부하시고 노력하시고 신성한 노동을 흘리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최대한 많이 저축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걸 드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저축이지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청년들 욜로 인생 살아요. 욜로. 최대한 벌고 놀러 가자. 뭐 까짓것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질러버리지. 이 세상 사람 마인드죠. 우리는 검소하고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2번, 3번 생각하고 사고 우리는 저축하고 아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저축하는 것도 실력이다. 500만 원부터 1000만 원부터 모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최대한 많이 주라입니다. 주는 것도 믿음입니다. 마땅히 줘야 될 곳에 심는 것이죠. 심는 자는 씨와 먹을 양식을 거둡니다. 부유하신 아버지께서 부유한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심어라 받을 것이라. 주라 받을 것이다. 이것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